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그리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즐겁게 또 사모함으로 이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울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진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미포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말씀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존재하고 존속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교회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교회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교회를 정의하려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되고 싶어서 교회 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존속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우리가 교회에 허입되어지는 어떤 조건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 알고 고백하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베풀 때 삼위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세례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회에 허입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존재합니다. 이런 일하심 속에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성령의 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세 가지의 내용,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성령의 전인 교회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 밑에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규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백성 삼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지은 인간 가운데 그의 백성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언약을 생각해야 하고 언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택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있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언약의 은혜가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성취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보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밑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로 교회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정의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교회됨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 모든 이 교회의 기초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몸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몸에 머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교회는 주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교회는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의 결정은 항상 머리 대신 주의 뜻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주의 뜻을 쫓아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의 근원은 주의 뜻, 말씀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우리는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이해, 우리 모두 이 교회된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공감하고 또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합니다. 나 혼자서가 아닌 연합된 몸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은 내가 아닌 우리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교회 모두가 아파해야 하고, 한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그런 유기적인 본질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공동체로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거룩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워진 이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가 돌보아줘야 합니다. 교회에 각각의 은사 그리고 이에 따른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됨의 다양성을 말씀하면서 이런 각각의 은사들이 우리를 세워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 몸으로 우리를 연합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각의 은사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측면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있어야 함을 인식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자라감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머리 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능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를 죽이고 그의 것으로 채워서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한 몸 이루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되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미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은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이 성령의 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됨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사 공동체로 거룩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교회에 주어진 은사는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본질을 가졌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본질을 가졌기에 서로를 세우기 위해 각 은사가 기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통해 한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룹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됨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미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되게 하려고 하나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미 그의 일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하여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냥 나만의 은사가 아니라, 또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교회를 은사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그 역할들을 통하여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써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함을 통하여 교회가 깨트려진다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됨을 추구하십니다. 우리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역할들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곧이어 13장에서 이 각각의 은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데요. 우리는 각각의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잘못된 은사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이 사랑, 우리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열매를 내뿜고 또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셔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통해 그의 주의 다스림과 주의 연결하신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은사 공동체로 봉사와 섬김을 사랑으로서 사용함으로 거룩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된다라는 것은 믿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행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주의 백성이라는 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한국 교회 안에 참 이 세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좀 단순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주의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없이 또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난 분명한 믿음이 확인되어지지 않음에도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의 교회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세례의 과정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세례를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가르쳐야 되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때 그를 교회로 허입하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냥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거나 또 어느 정도 좀 친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교인이지, 이것은 그냥 친교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세례의 과정들을 좀 꼼꼼하게 돌아보고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적용하면서 생각하면 좋겠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여러 측면들이 있겠지만 우리 한 가지만 좀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면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나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모습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된 교회 한 몸 이룬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고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자녀들, 교회는 분명히 신자의 자녀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자녀들도 한 몸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공예배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공예배 속에서 한 몸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사실 이 주일학교 교육이 많이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또래에 맞는 눈높이 교육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공예배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모여있는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들끼리만 교회가 아니기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몸을 이룬 교회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 한 몸을 누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항상 공예배로 또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돕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힘차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 나오는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